반갑습니다. 바른 신앙,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른 신앙, 좋은 교회. 세 가지를 갖춘 교회가, 세 가지를 갖춘 신앙이 바른 신앙, 좋은 교회다.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장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전통이 지금은 예배지요. 그 예배에 5가지 제사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약속이지요.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산다. 이 확실해야 되지요. 신앙 고백. 기독교에는 3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인데,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내용이지요. 십계명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윤리, 원칙이지요. 근데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것과 같아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지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학문이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졸, 중졸 정도 학문인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캐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제1대 교황이지요, 베드로가. 근데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는 그 뒤에 또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그랬는데, 베드로 덩어리 위에 교회 세우냐? 베드로 이력서 위에 교회 세우냐?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나는 물론 개신교 목사지만은 개신교 해석이 옳다고 봐요. 신앙 고백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렇지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 응답받는 기도. 요 세 가지를 갖춘 교회, 갖춘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교회다운 교회지요. 자, 복습을 합시다. 바른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를 갖춘다. 첫째 뭡니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예요.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그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둘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 신앙 고백. 셋째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자라는 거지요. 기도 응답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구약 성경 598페이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성경 잘 못 읽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까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사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내려오니 오래 걸리지요. 그 형제들은 마누라 옆에 있으면 당신 찾아. 네, 이렇게 이런 식이야. 말씀을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콘사이스 있지요. 모처럼 콘사이스 안 가지고 학교 가면 친구 콘사이스 빌려서 찾으면 잘 안 찾게요. 자기 손에 맞는 콘사이스가 있는 듯이 성경 말씀이 자기 손에 딱 손때가 묻어야 돼요. 나는 이 성경을 오래 써가지고 다 표지가 낡아지고 해서 자꾸 표지를 바꾸었지요. 이렇게. 그래도 이 성경을 내가 바꾸질 않아요. 내 손때가 묻고 어떤 데는 내가 눈물로 읽다가 얼룩진 자리도 있고 참 귀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이 책 저 책 바꾸어서 보지 말고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손 닿는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밤에 잠잘 때도 혹시 밤중에 깨면 뻗치면 성경이 손에 닿아야 돼. 운전할 때도 운전대 옆에 손 닿는 자리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20장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못 찾는 줄 알고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찾을 시간 동안에. 그런 걸 배려 그래, 배려.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의 훌륭한 왕입니다. 성군, 훌륭한 왕인데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는 무슨 병이라고 없지만은 내 짐작으로 물론 의사의 그런 전문 진단이 아니고 내 짐작으로 급성 종기 같은 것 같아. 안 그러면 피부암 같은 거. 근데 죽게 된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요. 히스기야 왕의 사촌쯤 돼.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았어. 성경 66권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문장 자체가 품위가 있어요. 고등교육 받아서. 그리고 정치 국제 경세에 밝아요. 정세에. 자기가 교육을 그래 받았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친척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이시여 이번 병으로 죽습니다. 정리하세요. 왕이 죽는 게 보통 일입니까? 후임도 세우고 유언도 하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2절입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어. 뭐 좋은 약 없냐? 뭐 좋은 처방이 없냐? 이래 안 했어. 자기 친척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된 걸 알고 벽 앞에, 죽음의 벽이지. 벽 앞에 탁 마주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벽이 중요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유럽의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전쟁통에 너무 비극이고 2차 대전 나기 전에 인간들이 오해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휴머니즘이 발전해서 앞으로 종교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스름이 생겼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일어나서 5천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절망했어. 인간의 이상이라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무엄하게. 하나님 없어지니까 인간의 광기, 히틀러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이런 비극이 생기는구나. 그런 좌절감 속에서 나타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의 5가지, 실존주의 철학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한계상황이요. 한계상황. 한계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게 한계상황. 영어로는 boundary situation인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못 넘는다. 그 5가지. 첫째가 뭐냐? 생로병사.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잖아요. 둘째는 인간은 고독하다는 것.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결혼을 해도 안 해도 고독은 인간의 본질이요. 독일어로 고독이 아인잠카이트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아인잠카이트 이스트 마인의 하이마트. 하이마트가 고향입니다. 고향. 아인잠카이트. 고독이 나의 고향이다. 인간 영혼 밑바닥에 고독이 있어. 고독하지 않으려고 결혼했어. 남편은 코를 골고 자는데 아내는 잠이 깨가지고 고독한 거야. 자식을 길러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엄마는 고독한 거예요. 고독은 나의 고향이로다. 그런 말을 해요. 3번째, 인간은 방황한다는 거. 그 실존주의 철학에 사르뜨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었지요? 사르뜨르. 그 사람 그래.
고독은 나의 고향이다. 고독이 나의 고향이다. 그리고 방황한다는 것. 태초에 방황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방황이 있었느니라. 이 방황한다는 건 인간의 본질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방황이 끝났는가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방황이 있어. 목사 되고 난 뒤에도 방황이 있어. 그건 자기 속에 숨어 있는 방황이지. 방황한다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 The man is war. 그래. 산다는 건 투쟁이다. 다섯 번째가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 숨쉬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한계 상황 중에서 이거 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벽에 부딪힌 겁니다. 무슨 벽입니까? 죽음이라는 벽이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영적인 사람이야. 이게 영적이라 그래요. 죽음의 벽을 딱 마주 앉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기가 넘을 수 없는 벽, 그 앞에 탁 정면으로 마주해서 하나님, 내 죽는 거는 좋습니다. 내 죽으면 이 백성 어쩔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귀하게 보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3절. 열왕기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울었어. 하나님, 내 죽으면 이 백성 어쩝니까? 통곡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 눈물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약점이 있어요.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나 웁니다. 하나님 나 울어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그 뭐라 했습니까? 5절이죠. 5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다 갖추었어요. 보기 아주 행복한 권사님이요. 겉으로 봐서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 따님이 살짝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모범 권사님인데 뭘 도움이 필요해? 그랬더니 목사님 겉보기 그렇지요. 우리 어머니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죽고 싶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서 밖에 나올 때에 그 벽 쪽으로 붙어오는데 혹 떨어지고 싶었어. 벽 짚고 그렇게 나와서 엘리베이터 탄대. 아파트가 위험해요. 위에서 떨어져 보면 중간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지요? 아파트 아닌 집에야 뭐 넘어져 일어나면 되는데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벽을 짚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놀랬지. 야, 내가 이거 그런 것도 모르고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 뒤에 권사님을 불렀어. 강대상 뒤에 여기는 앞에서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꿀 앉아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선한 권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깊어서 죽고 싶답니다. 우울증이 심하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건요, 자살 충동이에요. 우울증 3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시도해요. 평균적으로 1명 자살 성공하기에는 20명이 자살을 시도해. 근데 19명은 실패하고 1명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살에 성공이 아니지, 그러니까. 자살이, 우울증이 위험해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건 이해가 안 다치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열심히 있는 청년인데, 우울증이 무서워요. 우울증이 오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남편은 막 목회한다고 밤낮 뛰어다니는데 사모는 우울증이에요. 말도 못해,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돼서 기도나 하이 그렇지. 이런다고. 쉬운 말로 환장하는 거지, 그지요? 응? 근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눈물 보았노라 했듯이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건 좋은 겁니다. 누가복음 5장 있지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요?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뒀어. 시간 울도록. 1시간 넘도록 울고 나더니 말짱해졌어. 지금 아주 명랑하고 일 잘하지요. 그러니까 이 참 눈물의 기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살이에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산호라면 벽에 부딪히고 한계가 있어. 그럴 때마다 벽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닮아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벽에 부딪히면 딴 거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 자, 20장부터 봅니다. 23장.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확실하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어. 믿는데 역사가 없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걸고 청춘을 걸고 따라다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힘이 없어. 그렇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인간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인간성,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어.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주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장면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실 때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삼박자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삼박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걸 영음 듣는다 그래요. 영음. 그런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을 살 때 안양교도소로 갔어요. 안양교도소에 그 기독교 반이 있어요. 한국 교도소가 한 50군데 되는데 내가 가서 살았는 데가 4군데예요. 정치범 자꾸 돌려요. 이 교도소, 저 교도소. 서울 구치소 있다가 안양교도소 갔는데 기독교 반, 불교 반, 천주교 반이 있어요. 죄수들이 신앙생활하게. 이건 자치활동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원수가 4대 2대 1이더라고. 평균.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분포를 말해주지요. 기독교 반이 400명, 불교 반은 200명, 캐톨릭 반이 100명이에요. 4대 2대 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반 반장이 원충년 대령이에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형사한테 고문받다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전라남도 강진 교회 여전도사 하셔서 평생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원대령 어머니가 원충년 아들이 클 때, 야, 너는 자라서 하나님의 일 해라. 세상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 해라. 그래 듣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어머니가 뭐 여전도사님이니까 일반 대학 보낼 재정이 없잖아요. 육사를 갔어. 지도력이 있으니까 생도대장하고 또 친구들이 소위할 때 자기는 대위하고 친구들이 대위할 때 자는 중령하고 대령까지 갔어. 근데 전두환한테 발탁돼 가지고
공보실장을 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할 때 혁명 민생고를 해결하고 군은 군으로 돌아간다. 그래 기억나지요? 그런데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 대통령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원청년 대령이 고지 곧대로요. 장군님, 약속대로 군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니까 자기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자기 참모가 군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모의한다. 이래서 이문동에 보안사 취조실이 있어요. 보안사. 중앙정부부 민간 취조실은 남산 중턱에 있고 나는 거기 갔지. 원충년 대령은 군이니까 이문동 보안사 지하실에 가서 취조받았는데 너무 심하니까 까무러쳐 쳤다가 깨고 까무러쳐 쳤다가 깼는데 한 번은 까무러쳐 쳤다가 깼는데 손발이 전부 손가락 발가락이 뼈가 해체된 것 같더래.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팔다리에서부터 쉬고 오는데 가슴팍에 조금 남았어. 아, 내가 죽는구나. 그때 기도가 나온 거야. 그때.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 위에 일하다 죽는 건 각오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 못하고 세상 일하다가 죽는 거 내가 회개합니다. 눈물이 자기 눈에 흐르는 걸 느꼈어. 근데 그때 그 천정에서 밧줄이 내려왔어요. 무슨 밧줄인가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줄을 잡을지어다. 그 말 듣고 꼼짝 못하던 사람이 힘이 팍 나서 딱 잡았어. 잡았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 들었을 때 성령의 불이 왔어. 확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망가졌던 몸이 정상이 됐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형받았다가 무기로 떨어져서 안양교도소 기독교반 반장인데 아주 모범죄수요. 안양교도소에 4,300명 죄수가 사는데 죄수들이요. 교도소 소장 말은 안 들어도 원대령 말은 들어. 그러고 원대령이 낮에 운동 시간에 밖에 나가면 일반 죄수들이 절해요. 존경한다 이거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신통하더라고요. 원대령님, 나는 성직자지만은 교인들한테 그래 존경 못 받겠는데 같은 지역제이끼리 어찌 그리 존경받아요. 그랬더니 내가 죄수 번호가 73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뭐 비밀 번호고 뭐고 전부 73이에요. 안 잊어버리거든. 안 잊어버리거든. 죄송합니다. 73번 선생님, 내가 신앙이 훌륭하거나 인격이 좋아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노하우가 뭐예요? 내가 좀 배웁시다. 그랬더니 자기 간증 얘기했어. 고문 받았을 때 천정에서 줄이 내려온 거. 그 건강해진 거. 그 말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나도 천장 보는 거예요. 천장. 나도 독방에 애롭잖아요. 자다가 깨면 참 한심해요. 뭐. 하나님, 나도 줄 좀 내려주십시오. 한 보름 쳐다봤는데 안 내려와, 나는. 그래. 원대령은 하도 급해서 줄 내려왔지만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줄 내리는 거 포기하고 말씀줄 잡자. 그냥 성경을 파고들었지, 성경. 성경 열심히 읽다가 참 말씀줄 잡은 거예요.
그때 내가 지역에서 읽었는 성경이 지금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지요. 읽고 또 읽고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문맥이 터진다 할까요? 어느 순간 성경 전체가 보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영화 스크린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그 뒤로 말씀을 사랑하게 됐지. 계속 성경 읽었지요.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아멘.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거 아니요? 무조건 반복해서 읽어. 어느 순간 딱 영적으로 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사람마다. 그러니까 계속 읽는 중에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 그게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저 남양만 바닷가에 목회하는데 어제 내가 잠깐 간증했지요. 돼지단지 소단지 하다가 빚졌는 거. 내 어머니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니 볼 때는 한심하잖아요. 아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머니 내 철들기 전부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셋째인데 형님, 누나, 셋째 동생인데 차례차례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되면 꼭 홍이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잠결에 그걸 듣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왜냐? 시골 교회 목사가 고생하는 거 본 거예요. 어머니가 한 번은 과일을 사택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한 2kg가 넘어요. 사가 갔더니 사모님이 부엌에서 울고 있더라고. 아, 목사는 마누라 울리는 기구나. 목사는 안 할 끼다. 그래서 어머니 왜 자꾸 목사하라 하세요? 우리 목사 사모님 부엌에서 울더만은 나는 변호사나 장군이나 내가 어머니 호강시킬게요. 그랬더니 야야 내 아들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하라 하지. 형님이나 동생 하라 하지요. 그랬더니 내 아들 중에는 네가 제일 똑똑하다. 그렇다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머니 보기 그렇다 이거지. 제일 똑똑한 게 목사해야지. 반피 같은 게 목사해놓으면 교인들 골병 든다. 안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내가 목사는 안 한다 했는데 목사 됐어. 난 지금 목사 된 지 제가 54년째인데 너무 좋아. 목사가 나한테 맞아. 그죠? 목사가 나한테 맞아요. 난 설교하는 것도 내가 재밌어. 성경 공부도 재밌고, 또 교인들하고 신방가도 재밌고. 그래서 내가 목사를 재밌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굶어 죽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시골에서 그렇게 막 빚에 쪼달리고 할 때 금식하신 거예요. 1월 달에. 바닷가에는 추워요. 바람이 세요.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금식하시니까 걱정되잖아요. 어머니, 그냥 드세요. 왜 추운데 금식하세요? 지금 어려워져가 어머니요 병 걸려가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없어요. 편할 때 돌아가셔야지. 그랬더니 야야 내 죽으면 그냥 묻어놨다가 나중에 제대로 하라 뭐. 그 아침에 나갈 때 어머니 그만하시지요. 근데 며칠 지난 뒤에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한테 왔어요. 김 목사 오늘 내 금식 끝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다행입니다. 건강에 끝내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오늘 새벽기도 끝낸 거는 내가 새벽기도 시간에 영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영음을 들었다. 그래서 무슨 음성 들었었는데요? 그랬더니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이걸 들었대. 그래 내가 어머니 그거 좀 이상하네요. 혹시 노인이 원기 없어가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야 내 말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을 게 뭐 있어요?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것도 아닌데 어머니 또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기쁨이 넘쳤다. 이 증거야 증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증거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42살 지나니까 모든 게 풀려. 그냥 얼음에 눈 녹듯이 좋아져. 그래서 내가 아하 어머니 전에 금식하시고 영음 들은 게 참 많네. 그래서 어머니 전에 금식하시고 42살 지나면 괜찮으니라 했는 말씀 그대로네요. 1월부터 좋은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김 목사 내가 애미로서 니한테 충고할 게 있다. 어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라. 니는 다 좋은데 기도가 약해. 사업가처럼 가방 들고 뛰댕기만 하고 기도가 약해. 니 그래 기도 안 하고 일이네. 안 그래도 걱정되더라. 경상도말로 우단우단하다 그래요. 서울 분들 잘 모르지요. 니 기도 안 하고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우단우단하다. 기도해라 기도. 그래 내가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맨날 부족하게 보지만은 사람들이 날 존경한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널 존경한다는 거는 네가 우째하는지 모리 존경하지 알아봐라. 어떻게 존경하냐. 몰라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애미가 볼 때 네 존경할 거 하나 없다. 기도 안 하는 목사가 목사냐? 그래 내가 참 그 얘기 자꾸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다 우리 어머니 기도로 살아온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하나님의 소리, 영업을 듣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 최고인기야. 막 병자 고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조용히 빠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인기 최고일 때에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한동훈? 한씨 맞지요? 그분 또 뭘 큰일 맡아가지고 한다고 불이 손바닥에, 발바닥에 불나게 다녔는데 내가 좀 걱정되더라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좀 게을러야 돼. 사람 보기에 게을러야 돼.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야 돼. 자기 속을 자기가 살펴야 돼. 자기 속을 살피는 한가한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들으셨지요?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성찰. 자기가 자기를 조용히 살펴야 돼.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참 좋은 말이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6장 12절 말씀.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12제자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만 12제자 뽑기 전에 철야 기도하셨어. 밤새 기도하시면서 12명 뽑은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12제자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지요. 참 예수님의 기도 중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잘 22장 49절 말씀, 22장 49절 39절 22장 39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성경은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찾아야 돼요. 그 찾는 시간을 내가 오래 드리고 그 중간에 딴 얘기 좀 하고 찾을 동안에 자꾸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뭐 잘 못 찾지요.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내가 미국 오하이오에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낮 공부 마치고 식사하고 그 본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갔지요. 아주 병이 중한 병이야. 그래 내가 머리맡에서 옛날 간증을 했어. 내 간증. 내가 옛날 욥기란 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정보부에서 잘못 맞았어. 때리는 기술이 있어요. 아프기만 하고 상처가 안 나. 맞는 기술도 있어. 안 피하고 맞아야 상처가 없는데 피하다가 잘못 맞은 거예요. 왼쪽 옆구리를 다쳤어. 숨을 쉬면 옆구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 숨을 내쉴 때마다 관절이 쑤셔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 체중이 37kg로 내려갔어. 머리가 쑥쑥 빠지고, 자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오고. 힘들었어요. 아주 참 위험하게 진 거지. 그런데 내가 그때 욥기 23장 10절을 읽었어. 욥기. 왜냐? 욥기 주제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못된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좀 의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징역 가고 힘든단 말이야?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주제가 욥기거든. 그 욥기를 천천히 읽었어. 옆구리를 쥐고 욥기를 읽는데 23장 10절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23장 10절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옆구리 아픈 것도 내가 이겼어요. 말씀으로. 나중에 건강해졌지요. 그걸 내가 간증을 해서 욥기 23장 10절 읽고 내가 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졌다고 그 얘기했더니 마치고 나올라 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내가 놀래버렸어. 집사요, 집사가.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냐? 그래 내가 성경에 욥기 그 말 하려고 성경 카다가 딱 멈추었어. 그 말하면 자기가 무안하겠다. 집사인데, 그지요? 그래서 내가 차차 알게 될 깁니다. 뭘 가겠어, 내가? 욥기도 모르냐고. 그건 뭐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요, 힘. 말씀을.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뭡니까? 습관을 따라. 거기 줄을 칩시다. 습관을 따라. 여기 첫째예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그렇지요? 우리는 습관으로 텔레비 보고 습관으로 유튜브 만지작거리고 세상 습관 너무 험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에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꼭 습관이 됩시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꼭 기도해야 돼. 습관이 돼야 돼.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 유혹, 시험.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가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거기에 줄을 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아버지, 내가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존경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원하는 기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는 듣는 거다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 때는 말하지요. 아버지 뭐 필요합니다. 응답하시지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말하는 기도에서 듣는 기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내 청춘, 내 인생을 통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스피킹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닝은 귀로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땀방울에 피 성분, 헤모글로빈, 땀방울에 피 성분이 묻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걸 경험해서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정보부에서 고문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땀이 막 흘러요. 보니까 땀방울이 핏빛깔이 나요. 사람이 막 진액을 짜내면은 땀에 핏빛이 나요. 나는 경험했으니까 알지. 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첫째는 습관에 따라, 둘째는 들려주십시오. 듣는 기도. 셋째는 집중이에요. 집중. 혼을 기울여서. 우리 그래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자꾸 잡념 생기고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집중을 해요. 집중. 기도는 집중이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한 가지 뭡니까?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 자,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학교를 하고 해도 누가복음을 몇십 번 읽었겠지요? 그러나 12장 49절에 이런 말씀 있는 줄 몰랐어요. 감옥에서 내가 74년 2월 23일입니다. 너무 추웠어요.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74년이요. 2월 23일. 너무 추운데 우리 정치범 독방은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춥지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요. 이 다리 뼈를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우면요, 뼈가 막 통증이 옵니다. 그러고 막 고리가, 뒷머리가 띵해요. 추운 게 너무 심하면.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안 되겠어. 오후 2시쯤 됐는데 성경에 불자 찾으면서 추위를 이겨야지. 시간도 보내고. 오죽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펴고 불자 찾는 거예요. 맨 처음 찾은 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지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말하면 찔레덩굴이요. 찔레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요.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기억나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구약 막 찾는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 위에서 불 떨어지는 거. 구약에도 불이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서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눈이 확 뜨이더라고.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어요.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는가? 와, 눈이 확 뜨이더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내가 너무 춥습니다. 내가 정신이 막 혼미할 정도입니다.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뭘 원하겠는가? 멋있잖아요. 그래 내가 막 불 던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이 불에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기독교가 가지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도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each person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불 받았어.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전체 위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도들이가 모인 사람들 120명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자로 나가는 겁니다. 나 이 말씀 읽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방에 불러오신 거예요. 마룻바닥이 차와요. 마룻바닥이 따뜻해졌어요. 온돌방 같아.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불불 끄다가 내가 착각했냐?
벽을 더듬어 보니까 벽이 스팀 들어온 것 같아. 온몸이 훈훈한 거예요, 온몸이. 내가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불러 그 방에 오신 거예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방모퉁이를 돌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그 방에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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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한 3시간 훈훈한 게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시 놀랐어요. 내가 정보부에 조사받으러 다니다가 동상이 걸렸어요. 그 서대문 구치소에서 그 사직 터널 지나서 그 시청 앞으로 해서 남산 가는데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어요. 고무신 신고 눈을 푹푹 밟고 새벽에 올 때는 졸거든요. 밤새 잠을 안 재우니까 사람이 일주일 잠을 안 재우면요 뭐든지 총살해달라고 부탁해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돕니다. 하라는 건데 도장 다 찍을 테니까 잠 재워주소. 그런데 졸면서 걸으니까 눈을 푹푹 밟고 걸으니까 눈 속에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잖아요. 양발이 젖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양발 벗고 발을 말리고 자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 골아 자버리니까 양발 신은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렸어. 요새 동상 모르지요? 이게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불 앞에 가거나 녹으면 가려워요. 그래서 이부자리에 들어가니까 발이 녹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자기 전에 끓는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발가락이 둥둥 부어요. 끓어서. 근데 그날 저녁에는 가렵지를 않아. 이상하다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발이 말끔히 나왔어요. 들어갈 때 발 그대로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성령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낮에 불러서 함께 하실 때 내 발의 동상까지 다 고쳐주셨구나. 너무 은혜가 되니까요. 은혜가 밀물, 설물처럼 그래요. 확 밀려왔다가 또 밀려가고. 은혜가 확 밀려오면요. 막 숨 가빠요. 막 너무 벅찼어.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막 손을 뻗쳐가 찬송을 불러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야. 기맥힌 찬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내가 막 혼자서 막 감격의 냄새 부르니까 교도관이 얼른 왔지. 교도관이 와가지고 73번 조용해. 밤에 부르면 안 되잖아요. 낮에도 안 되는데 73번 조용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지가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지금요 너무 은혜 충만해서 찬송하나 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지지수 한 분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마심 다 돌았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세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왔네?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갔네. 가면서 가끔 독방 살다가 돌아요.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돌았네. 새를 차고 가버렸어요. 울다가 웃다가 손뼉 치다가 밤을 새웠어. 아침밥이 들어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콩보리밥이요. 콩밥이 그거요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먹을만 해요. 근데 보리밥에 콩구 좋잖아요. 그걸 내가 변수통에 넣었어요. 넣고 금식한 것이. 금식하면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뭐이라고요? 소멸하시는 불이라.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내 번뇌와 고민과 허물과 죄를 태워버렸어. 추위도 태워버렸어. 동상도 태워버렸어. 소멸하시는 불이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다 소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믿어야 돼요. 정심에 다시 밥그릇 변소통에 넣고 두 끼 금식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 뉴빙,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끼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세 끼째 금식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왜냐? 우리가 2024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대. 아멘 하십니까? 왜 신앙은 신비요, 신비.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는 죽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감겨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그래서 나는 74년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빠지고 2월 23일은 금식합니다. 혼자 1인 부흥이에요. 1인 부흥이에요. 74년 2월 23일 그날 받은 은혜 읽은 말씀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부르면 혼자 부흥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좀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날라리 목사가 된구나. 잘해야지. 1년에 한 번씩 새로 다짐하는 거요. 2월 23일. 그 나한테는 위대한 날이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에 오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는 걸 마중하고 온 사람들이 120명.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은 몰랐는데 오순절이 완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오순절 성령 충만이 교회 생일이거든요. 오순절이 이미 와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이미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여러분 가정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already 와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두레교회 생일이 몇 년 됐습니까? 10년? 12년? 이 교회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2사람 모여도 3사람 모여도 10사람 모여도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이미 그때부터 와서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이미 와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오순절 역사, 불의 역사가 이미 우리 가정에 호주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가 오순절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호주 되셔서 다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순복음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오순절 성령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동탄 두레교회 성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